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석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서는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먼저 우리는 법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셨어요.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귀한 선물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10계명 두 돌판, 모세가 받았던 돌판 알지요? 그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 매일같이 아침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세 가지 다 보면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지요. 부활의 쌍난 지팡이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10계명 두 돌판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궤를 놓고서는 놀라운 것은 이 법궤가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을 인도했잖아요. 근데 어디에 임하였냐? 법궤 위에 임하 있는 거예요. 성막 위에, 법궤 위에. 그래서 법궤가 출발하면 전부 다 민족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법궤, 구약 신앙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법궤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전 민족을 위해 대신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피를 갖다가 법궤 위에다가 딱 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법궤 위에는 항상 날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갔다가 하루에 4,000명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 나쁜 블레셋 대적에게 죽게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지어낸 꾀가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은 하나님 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이길 것이다. 법궤를 가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인데 40년간이나 이제는 했고 나이가 98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의 뭐 의자에서 겨우 앉았다 섰다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군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소리를 주고 이제 이겼다. 그 소문이 블레셋 군대에 넘어간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이, 군인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야, 큰일 났다. 저 신이 무서운 신이 아니냐. 애굽에 열 재앙을 내려가지고 전염병으로 막 다 죽이고 밤중에 막 장자를 다 죽이고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신이 왔는데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 그때요
블레셋 사령관이 용감한 사령관이셨던 것 같아. 부하들아 걱정하지 말라. 그때 사정하고 이때하고 틀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너희 이길 수 있다. 용기를 내가지고 막 사령관 장수 하나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군대가 망해가지고 3만 명이나 또 죽임을 당해. 어마어마하게 죽임을 당해.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해버렸고, 이러니까 얼마나 쾌감했네.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냐민 집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게 우리가 다 당했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은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나이다.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법궤를 빼앗겼나이다 할 때 정신이 딱 나가면서 뒤로 넘어갔어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때 그분은 몸이 비둔하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온 나라가 법궤에 빼앗긴 것 때문에 통곡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법궤를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가십시다, 내가 잡아 끌면 올 줄로 아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시네,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법궤를 빼앗아왔어요. 법궤를 빼앗아오자마자 어디다 놨느냐? 그 블레셋 도시에 5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수도시라는 데가 블레셋의 중심 도시예요. 그 중심 도시에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이 있습니다. 다곤 신전 앞에 가져와 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다른 나라에 이제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상을.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 굴복해서 엎드려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가 이겼다. 그 신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다곤신 옆에다가 발 앞에 놨어. 너는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너는 이제 망했다. 그 다음날 다곤신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는 다곤 신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팍 엎어져가지고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른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세워놨습니다. 왜 넘어갔지? 그 다음날 아침이 돼보니까 또 엎어졌어. 이번에 엎어진 게 아니라 목도 부러지고 두 손도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와, 이 법궤 하나님의 신 무섭구나. 세상의 신이 엎드러지고 박살이 나는구나.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아수도스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70인역에 보면요, 직장이라고 여기 사람 거 있잖아요. 직장. 여기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종양이 생기면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전부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러진 것처럼 전부 아수도 사람들이 전부 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쥐가 들끓어가지고 공포의 도시가 되고, 우한처럼 막 공포의 도시가 되고 유령의 도시가 되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섭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것이 이 전리품은 아니었어요. 재앙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든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대적들은 반드시 거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도 사람들이 늘 울부짖다가 현대 성경에도 그래 돼 있어요. 아수도 사람들이 전부 엎드러져 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며 직장의 종양이 생겨가지고 울부짖다가 공포로 죽어갔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그렇게 죽어가는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도 주민들이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법궤를 다른 데로 좀 가져가시오.
블레셋 다섯 왕이라는 건 도시의 이제 사령관도 되고 그때 그냥 분봉왕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다섯 왕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가드로 옮겨갑시다. 가드로 옮겨갔어요. 가드에도 역시 하나님 법궤를 무시하는데 무서운 재앙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야. 악성 종양이 생기고 그들 역시 공포에 울부짖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전염병. 그럼 어디로 보내냐? 에그론으로 보내자. 에그론은 바로 국경 도시입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돌려보내라 말이에요. 여러분,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들어가지요. 쥐들이 들끓지요. 짐승들이 들끓지요. 그들이 종양 때문에 막 엎드러져 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울부짖다가 죽고 울부짖다가 공포로 그냥 쓰러지고 온 성읍의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이것이 7개월 동안 계속된 거예요. 7개월 동안. 성경.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앞으로 이 우한 코로나가 얼마나 갈 거냐. 전염병 역사를 보면요, 보통 한 7개월이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통계를 우리는 바라봅니다만은 빠르면은 우리는 4월 달에 없어졌으면 좋겠어. 7개월 동안 블레셋을 갖다 쑥밭을 만들어놨어요. 누가 그랬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곳에 죄악이 엎드러지고 우상이 엎드러지고 그 법궤를 무시하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한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심판할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깨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깨어서 바라보고 우리 이번 교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냐? 다른 길은 없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길밖에 없다.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 길밖에 없다. 블레셋 왕들이 유명한 점술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갖다가 없앨 수 있냐? 이걸 갖다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이 독종, 이 직장 이 종양 있잖아요. 그 금독종을 상징하는 걸 금으로 5마리를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쥐가 또 왔으니까 쥐로 금으로 5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새 수레에다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암소,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새끼들은 띄워놓고 이걸 메고 나서 베세메스로 돌려보내시오. 사람이 아무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암소들이 새끼들이 뒤에서 울잖아요. 근데 딱 걸어가가지고 도착해서 거기서 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생긴 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땐 점술쟁이들도 또 뭐 좀 신기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말대로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로 이 암소들이 가는데 막 그렇게 새끼 띄워놓을 때는 막 울부짖고 난리를 치더니 딱 메워주고 법궤를 메워주고 가게 하니까 이 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조용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더니 베세메스로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야 블레셋 그 왕족들이 다 따라갔거든요. 다 따라가면서 야, 이거 하나님 역사다. 블레셋 그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궤가 오는 걸 보고 나서 막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수레를 떼가지고 화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암소 2마리로 번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린 감사의 제사를 늘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에 안 걸려서는 안 걸려서 감사하고 또 걸렸다가 안 죽었으니 감사하고 뭐 죽었으면 천국 갔으니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감당치 못합니다. 할렐루야. 뭐 죽으면 죽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윤종로 목사 혹시 병이 올 수도 있어, 갈 수도 있어. 그럼 저는 벌써 감사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주님 일 위에다가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간 남겨둔 사람은 섭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올라가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궤가 베셈에서 들어왔어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근데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여군의 제사장들이 그거를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보다가 70명이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라고 되지. 5만이라는 건 그렇게 많이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 70명이 들여다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다가 오목에다가 놨는데 거기서 25년 동안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었어요. 이제 어린,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많이 장성했죠, 그때는.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모읍니다. 자, 이제 법궤가 돌아왔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회개,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따라하시오. 25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중심이 어디입니까? 법궤가 있는 성전 교회예요. 법궤를 사모하는 거예요. 법궤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법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헌신을 드려야 되고,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모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이제 회개 기도를 엽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은 끝까지 대적입니다.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백성들이 이제는 막 살인해 보려고 말해서 사무엘 선지여,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따라하시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제 아래 이리까지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완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따라하죠. 도움의 돌. 예,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인도에서 광야 40년 세월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을 내려주시고 대적을 백전백승으로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게 한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들어오게 한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도와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탁 세웠는데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따라하시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버렸다. 누구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 선지자 믿음의 종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완전히 막아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게 다 빼앗아갔던 건데요, 나중에 다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떠도는 전염병, 또 온갖 재앙, 위헌이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아까 찬송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래서 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는 원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목사 장로도요, 금방 잘못하면 죄에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남은 세월도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아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벌써 2만 몇천 명 확진자에다가 사망자가 3천 명을 넘었었어요. 이란도 한국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미국도 3천 명이 넘었었고 이틀에 1,000명씩 늘 정도로 지금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미국 슈퍼마켓마다 사재기를 통해 가지고 슈퍼마켓이 텅텅 빌, 마트들이 텅텅 빌 정도로 그만큼 막 공포에 쌓여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세계에게 주시는 교훈과 유익이 있습니다. 이번 온 세계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야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마다 지켜주시고 기적을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1200만 성도가 부르짖을 때 수치가 변하여 이제 한국이 잘 대처한다, 세계가 인정하고 본받을 정도가 됐으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잘 더욱 지켜져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마다 요즘 말이죠, 또 작은 교회들이 막 다닥다닥부터 예배드리다가 몇십 명씩 막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2m 이상씩 떨어지시고 밥 먹을 때도 앞에서 먹지 마시고 뽀뽀도 이제 못해, 떨어져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 지켜서 이 난국을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가정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부모님들 연세가 많은 분들 걸리면 갑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 지켜달라고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